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한 명절 되세요. 예. 자리가 드문드문 비었는데 우리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합시다. 내일이 명절인데 민족의 최대 명절 바로 앞날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 이게 저로서는 마음이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유월절 바로 앞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거든요. 가장 큰 명절 바로 앞날에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명절 앞날에 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건 없고 말씀의 순서를 좇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세 차례나 재판을 받으시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도, 그리고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로드 왕 앞에서도 자기를 변호하는 말씀을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온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롱과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을 다 견딘 후에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4장과 15장 두 장에 걸쳐서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날과 그 바로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느려서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셨던 그 3년 반 정도의 기간을 16장에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던 그 이틀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2장이나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는 그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하이라이트, 절정이기 때문에 마가는 그것을 갑자기 속도를 늦추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면서 이미 예수님을 채찍질 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채찍질은 그야말로 심각한 형벌입니다.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나 납덩이가 달려 있어서 한번 내리칠 때마다 예수님의 등짝이나 몸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심각한 형벌입니다. 그런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 채찍질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과 조롱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먼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빌라도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희롱하는 내용 나옵니다. 이어지는 29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는 지나가는 행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예수님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장면이 바뀔 때마다 조롱당하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 의해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옷을 벗기고 다시 자색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자색 옷은 왕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예수님을 비꼬기 위해서 이 자색 옷을 입힌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에게 어울리는 색깔의 옷을 입어라, 그 말이죠. 자색 옷을 입힌 후에 이제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콱 박아 끼우는 거죠. 임금은 관을 쓰지 않습니까? 혹은 또 전쟁에 나갔던 정복자가 면류관을 쓰고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관을 씌웠는데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운 겁니다. 그리고는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놀립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절을 하죠. 절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왕이라고 하니까 왕 대우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 이후에 예수님이 들고 있던 갈대를 빼앗습니다. 이 갈대는 왕이 가지는 이런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었다가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습니다. 갈대, 요즘처럼 가는 갈대인지 안 그러면 좀 더 굵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침을 막 뱉습니다. 이렇게 희롱을 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보통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죄수들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사형장까지 메고 가야 돼요. 대개 십자가의 세로 기둥은 사형장에 그대로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가로대를 이 죄수가 메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밤에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고 유대인의 공회에서도 두들겨 맞고 빌라도의 군인들에게도 채찍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체력이 다 고갈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지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군인들이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가지고 그럼 네가 억지로 끌고 가자, 메고 가자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골고다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옷을 다 벗긴 거죠. 벌거벗겨 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것은 또 얼마나 큰 수치겠습니까? 그런 고통과 수치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은 계속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이 지나가는 자들은요,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던 그런 같은 무리들인 거죠. 얼마 전에 그렇게 했던 자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저주하면서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너나 구원해라.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죠. 이어지는 31절과 3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고 그들도 예수님을 막 희롱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사람들이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통쾌하다는 듯이 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네가 그리스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유대인의 왕이지 않느냐, 왕노릇 해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자신부터 먼저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놀리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양쪽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조롱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묵묵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받는 조롱과 고난은 재판받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나마 재판을 받을 때는 최소한의 격은 갖추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죄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격은 갖추었지만 이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형이 확정되고 난 후에는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을 막 다룹니다. 옷도 벗기고 두들기 패기도 하고 침도 뱉고 막 다루는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한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시관도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들고 계시게 했던 그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막 두들겨 패는 것, 그 모습은 상상만 해도 우라가 치밀지 않습니까? 감히 예수님을, 이것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과 온몸에 침을 뱉는 겁니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최고로 경멸할 때 침을 뱉지 않습니까? 특히 머리를 치고 침을 뱉는 이 행동에 대해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한 번, 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한 번, 두 번 치는 게 아니고 갈대로 계속 조롱하면서 두들기고 침도 계속 뱉고, 자존심이 있고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몽둥이에 맞는 것이 낫지 이런 조롱당하는 것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조롱과 희롱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 참으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하나같이 조롱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심지어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려올 마음만 있으면 내려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십자가에 죽을 때 죽더라도 이렇게 가소로운 것들이 조롱하고 있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맛을 한번 보여주고 손 좀 보고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을 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조롱들을 참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사람들이 조롱한 내용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이런 조롱을 우리 예수님은 그걸 참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마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영적인 권세가 있는 분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심으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참으신 거죠. 예수님을 감히 조롱하고 머리를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다 참으셨어요.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참으시고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박수를 치고 은혜를 받지만 그 능력에 예수님께서 한 줌도 안 되는 인간들이 조롱하는 것을 다 참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의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3년 반 동안의 이야기를 16장에 기록하면서 이틀간 조롱받고 고난받는 이야기를 2장에 걸쳐서 기록한 것은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춘 겁니다. 여기에 와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크신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하셨다, 조롱을 참음으로 하셨다는 것을 마가는 지금 이 속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방법이라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섬기는 중에 이런 조롱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실제로 나에게 얼굴에 침을 뱉는 경우는 드물겠죠. 여러분 얼굴에 침뱉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나를 비참하게 무시하고 웃음거리가 되게 만드는 경우는 들어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모함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실제로 당하면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섣불리 충고할 수도 없습니다. 봐라,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참았다고 했지 않냐? 당신도 참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붙잡고 당신도 그렇게 해라, 참아라, 쉽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억울함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와 마주 앉았을 때는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억울해도 참았으니까 당신도 참아라, 예수님처럼 사랑하세요, 당신 십자가 지고 가세요,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인 나도 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왼뺨도 돌려대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런 일은 다그치고 몰아붙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옆에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면서 성령께서 힘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성령이 힘주시고 도와주셔야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참고 조롱을 견디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이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범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안 죽고 억울함을 벗어나고 고난의 자리를 뛰쳐나가면 나는 안 죽습니다. 나는 살아납니다. 내 목숨 유지합니다. 하지만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우리가 같이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그대로 믿읍시다. 그래서 힘들지만 조롱을 견디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연습을 조금씩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힘들어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기록했지만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 보았고 헤롯에게 재판받는 것까지도 베드로는 아마 멀리서 지켜보았을 겁니다. 채찍을 맞은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 구린들의 조롱을 받고 힘없이 끌려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시몬인데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시몬인데 힘들어하시는 저 예수님의 십자가 가로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지고 가고 있네. 이 시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큰 소리치던 시몬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질러대는 그 비명소리도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도 베드로는 한마디도 항변하지 못하고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 무리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 베드로는 자기를 책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왜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실까? 전에는 이런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몰아붙일 때 한마디로 입을 다물게 하셨던 예수님인데 왜 가만히 계실까?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할 때 이 거친 베드로의 손으로 이 강도들의 뺨이라도 한번 후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베드로의 마음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했고 예수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한마디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멀찍이서 모든 사람의 조롱과 십자가의 고난을 흘러나오는 그 신음소리와 함께 참으시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실패자 베드로가 멀찍이서라도 예수님이 조롱받고 고난을 견디시는 모습을 본 것이 그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결국에는 베드로의 삶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중에도 베드로처럼 실패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실패하고 베드로처럼 용감하게 자신 있다고 나섰다가 위험과 손해와 유혹,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도망치고 내려놓고 그렇게 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동력자들은 수고하며 애쓰는데 나는 동참하지 아니하고 멀찍이서 방관만 하던 그런 안타까운 경험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실패의 경험도 아름답게 바꾸어서 사용해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비웃지 않으시고 그 실패로 하여금 베드로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를 마가에게 거듭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고백하면서 더 단단한 반석 베드로가 되어갔던 겁니다.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여러 가지 장면의 조롱과 십자가의 고난을 듣는 우리도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당장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씨앗으로 심겨지는 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자랄 것이고 마침내 열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주를 위하여 조롱을 받을 때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지금은 비록 힘이 없지만 견디고 참아내므로 마침내 예수님과 같이 무언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외에 예수님이 조롱과 십자가 고난을 묵묵히 지켜보는 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신 이후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조금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예수님을 지켜만 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장면마다 당하는 조롱과 수치와 고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밴드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뇌하수체 종양 수술을 받고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기도를 부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분은 동기밴드에 한 번도 글을 남긴 적이 없는 분입니다. 가끔 댓글 하나 정도는 남긴 적이 있지만 본인이 글을 올린 일은 없어요. 사랑하는 딸이 아프니까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글을 올리면서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내가 평소에 글을 안 올리다가 기도 부탁하는 글을 올리려니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글을 보고 얌체 같다고 손가락질하는 동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딸의 그 아빠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아빠와 엄마가 대신해서 그 자리에 누워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이 시간을 견디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고난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장면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을 짐작할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독생자를 버려야만 했던 성부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의 목숨을 맞바꾸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림으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마가복음 가운데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느리게 본문을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절정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의 안내를 따라 예수님의 재판과 조롱받으심과 십자가 고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조롱과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침묵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는 모습을 마가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 잔인한 장면이 나오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과 고난의 장면을 볼 수 있다면 한 장면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조롱과 모든 고난은 나를 위해서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받으신 조롱과 고난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재판을 받으시고 조롱을 참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을, 이 장면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그리고 수시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잦아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합시다. 모든 시간에, 모든 환경에서 감사합시다. 나를 위해서 조롱을 견디셨습니다. 한 주먹도 안 되는 죄인들이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욕할 때 예수님이 참으신 것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또한 우리의 최고의 감사가 뭡니까?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우리도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힘들죠.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조롱을 참으시고 견디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삶과 섬김이 주님께는 감사와 예배로 올려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